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선 찬양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사하는 그 표정 속에 정말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가정에서 가정의 달을 지나고 이제 6월에 들어갔는데 정말 가정 안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들에게. 저희는 남자만 셋이다 보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물어보면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과의 온전한 연합은 교회에게 주어진 따뜻함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한 몸이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대운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읽어봅니다.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록신자모님께서 기도할 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어저께 핸드폰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던 분들은 어저께 일주일에 뭐가 있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쾌어 축제가 있어서 약간 3,500명, 한 35,000명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거룩한 방패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동성애가 퍼져가지 않도록 방파제를 막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 동영상의 기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품고 있는 부모들이 암흑 가운데 있는 동성애자들을 품어주고 축복해주고, 또 신부라든지 어떤 하나님을 아는 단체도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손띠를 하면서 축복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간다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고 입술로 드러내고 수많은 변화됨과 또 거룩한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냥 세상에서 희석되어지거나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최고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 삶의 무게감이 만들어져가고 삶의 변화를 이렇게 가지는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직책은 알게 되어지죠. 누굴까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군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대략 한 중대장쯤이 되겠죠. 그 수하의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를 다스리는 군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군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가정 안에 있는 종 또는 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어딘가 혈관이 막혀서 어딘가 목에 굳어져 가고 말을 하지 못하거나 행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못 움직이는 그 상태를 바로 중풍병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백부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대화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담겨있는, 행동이 담겨있는 이야기였죠. 믿음이 담겨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말을 짧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너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최고의 믿음, 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드러났던 이 백부장의 최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난 그 신앙적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믿음을 마음에 소유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최고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내용인데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아이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집안에 있는 종, 다른 말로 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종이 아니라 누워있는, 몹시 괴로움에 누워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일할 생산력이 없고 그저 숨만 쉬고 있고 아무런 의지가 드러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나약한 존재에 이와 같은 괴로움에 빠져있는 종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 하인은 어떤 재물적인 재산의 측면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볼 때, 종을 볼 때 그의 괴로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자기의 괴로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주인이었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선을 긋거나 밖으로 내보거나 그랬을 텐데, 이 백부장은 그 괴로워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종과 종을 보며 몹시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의 괴로움이 자기의 괴로움이었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와 같은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가 다가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더 상세하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떤 사람이고 내게서 그 종이 어떤 존재이고 너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고 너는 어느 사람이고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어떤 의미로 가져왔느냐, 꼬치꼬치 캐버릴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에 있는 종이, 집에 있는 종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누워서 일어날 수 없고 날마다 신음하며 죽을 날을 앞둔 것처럼 무엇인가 의욕이 없고 무엇인가 막막함과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어떤 문제와 어떤 해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이 종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괴로움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마음에 움직여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지금 당장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 죄로 눌린 사람, 귀신에 눌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과부가 오거나 후아가 올 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다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바로 주님이었던 것이죠. 결국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최고의 믿음이라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믿음의 삶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은 그저 브라운관에서 보고 지나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에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강조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삶을, 그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라면 분명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내치거나 죽게 내버려뒀을 텐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였기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은 마음의 흡족함을 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바로 긍휼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함과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다른 말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산상수훈 또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복이라.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신앙적인 모습과 함께 복된 삶을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어떤 자라고요? 복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누가 오든지 그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 또 눈물 흘리는 사람,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긍휼함과 긍휼함을 불쌍히는 마음을 그렇게 흘려보내면 그것이 왜 복이 될까요?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긍휼이라고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도 긍휼함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본다면 누구에게 긍휼을 받는 것일까요?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긍휼이 우리에게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 긍휼함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복, 수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누리는 복과 예수님이 주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는 과정도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긍휼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려움과 아픔 속인 사람들을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는 자로서 긍휼과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베풀 때에 그것이 복으로서 임하게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예수님은 강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변에 괴로움에 빠진 자, 아픔에 있는 자, 또 신음하고 있는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루만져야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은혜와 긍휼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보면 행복한 가족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얼굴 표정이 막 환하게 웃거나 막 허허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무엇이 막 쫓겨가지 떠다니거나 웃는 모습보다도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웃을 일보다 웃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울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곳에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파, 내가 이렇게 괴로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그건 아니야, 안 돼, 이런 말로 아픔과 상처받은 사람을 어루만지기보다도 왜 그러고 있냐라고 하는 타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보다 바리새인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사람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긍휼함을 베푸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긍휼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에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냥 나몰라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랬구나 위로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심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다듬어주고 잡아주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최고의 믿음을 소유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최고의 믿음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쩌면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믿음이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긍휼한 마음을 예수님 발견하시면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런 확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의 대답은 다릅니다. 그의 믿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쩌면 예상했던 믿음이 달랐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마음속에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하인이, 종이 중풍병에서 낫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님 같은 높은 분이 오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 집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가정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에너지를 써서 저희 집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높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여타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높은 사람, 그냥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범접할 수 없고 감히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함께 대면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높이 있는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에 좀 더 이렇게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전능자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백부장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가 어떤 말일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야, 가서 종을 데려와. 그럼 내가 데려올 것이고, 야, 그냥 그 종을 물로 가서 한번 담갔다 나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야,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해.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직접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만 해주셔도 우리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수많은 것을 이뤘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경험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았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관주라는 것이 없는데 예전의 성경에 보면은 관주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본문의 관주 성경을 보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주에 보면 시편 107편 20절이라고 하는 것이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성경 관주가 더 없는데 관주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설명과 연결고리가 시편 107편 20절이라고 하는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보내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본다면 결국 이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였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권능의 주님, 권능의 말씀으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해결을 주십니까? 여러분, 8장 13절에 보면 그가 그 믿음을 보여준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죠.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됐죠.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능자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역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 속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사역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명령이셨고 선포였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말씀으로 내어 쫓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것도 어떤 신비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이와 같이 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이 성취하시는 것들이 바로 말씀으로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를 선출하실 때도, 콜링하실 때도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림으로 그들이 이적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따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을 행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이 땅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으로 이 땅에 메시아 되심과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세력이 높아지고 부흥을 경험했는데 수많은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수많은 초대교회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 모습 속에 특별히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마술 부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마술장을 불태우면서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력이 넓어져 가는데 그 모습 속에서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비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포커스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날 때 그 직접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에 있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이 얻었더라. 이 세력은 다른 어떤 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커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역이 넓어져 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이 힘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말씀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영적인 세력이 커지고 영성이 생겨지고 삶의 변화가 일으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에 통한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통한 서로 간의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세력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드러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무엇으로 근간이 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님의 권능은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과 기적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막막한 현실이 주님의 평강을 얻어주면 막혔던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권능의,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 내 것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내가 신비한 어떤 것을 체험하거나 능력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묻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감동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만 인다면 그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는 그 하루에
담겨있는 시간 속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지시켜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행해지고 불이 번쩍이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 병에 걸려 있거나 아픔 속에 있거나 심령이 상해 있거나 이와 같이 신음하고 있고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는 이 긍휼한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믿음이며,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권능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이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라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